예전에 제가 공부하고 졸업했던 신학대학의 교훈은 경건과 학문이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삶은 경건이고 대학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으로서 경건과 학문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잡힌, 그래서 잘 만들어진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의 목표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그 단어는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봐도 믿음이 훌륭한 사람 고넬료에 대하여서 고넬료를 소개하는 표현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경건한 사람이라는 칭찬받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경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외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거룩한 모습을 생각하기 쉽지만 경건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삶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건한 것 같지만, 자족하는 마음 같지만, 그러나 경건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선은 자족하는 마음과 체념하는 마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고 그 문제를 풀 방법도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냐, 방법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발생한 그 문제 상황을 그대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체념인데, 이 체념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자족과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자족과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상대적인 만족도 자족과는 좀 다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주로 예전, 과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 거 말씀하시면서 요즘 고생은 고생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고 혹은 병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만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에 대하여서 이만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참 귀한 거지만 이 마음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자족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상대적인 만족인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자족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념하는 마음,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자족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족하는 마음은 상대적인 만족이 아니고 절대적인 만족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상황과 비교하지 않고,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만족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인데, 절대적으로 만족하는 마음에서 자족하는 마음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성경 번역,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자족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대하여서 만족하는 것이 자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지, 방법도 없지, 능력도 없지, 어떡하나 그러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체념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이만해도 괜찮다, 상대적인 만족이 아니고,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만족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이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두 가지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는데, 먼저는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비교하는 구조 속에 있으면 결코 만족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가정도 다른 가정과 계속해서 비교하면 여기에는 자족하는 마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봐도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하는 일에 관심 갖다 보면 만족함을 놓치게 됩니다. 자족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개척교회의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10명만 모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개척을 시작한 교회의 입장에서 10명만 모이면 좋겠다. 그러면 10명이 모이면 만족하고 행복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이 모이게 되면 옆에 교회 50명 모이는 교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10명밖에 안 모이나? 50명 모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명 모이는 교회는 행복한가 하면 50명 모이는 교회는 옆에 교회 100명 모이는 교회가 보이고, 100명 모이는 교회는 또 행복한가 하면 100명 모이는 교회는 300명 모이는, 500명 모이는 또 다른 교회를 보게 되고,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모이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300명,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는 행복한가 하면 또 그 교회는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보이고,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모이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계속해서 비교하는 이 구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의 방법,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자족하는 마음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만족하라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왜 만족해야 되는가 하면 그 앞절 7절 말씀에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빈손으로 오지 않는 사람도 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른바 금수저라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서 빈손으로 오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결국 빈손으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도대체 누구 겁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아무도 주인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주신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자족하는 마음은 단순히 비교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체념함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만족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배웠는가? 계속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인생 중에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고 비천한 일도 있었고 풍부한 일도 있었고 그런 상황도 있어서 배고픔도 겪었고 배부름도 겪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통하여 내가 배운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배운 바가 무엇인가 하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달라졌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배웠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스스로 깨달아 안 것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 인내심 그런 데서 자족함이 생긴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비천에도 처하고 때로는 풍부한 삶도 경험했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중심을 잡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못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시편 4편 7편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오직 믿음 안에서 가능한 마음입니다. 송명희 시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전신장애, 지체장애, 뇌성마비 장애자로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평생 육체적인 고통, 고난 속에 살았는데 이분이 쓴 시는 이분의 상황과 전혀 다른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그런 시를 많이 썼고 그래서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그런 송명희 시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시도 많이 알려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송명희 시인은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남에게 있는 건강이 없고 남에게 있는 지식이 없고 남에게 있는 재물이 없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면 송명희 시인의 만족은 체념입니까? 자족입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체념하는 것이 아니고 송명희 시인의 마음에는 만족과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송명희 시인의 만족은 체념이 아니고 자족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태가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건한 사람, 자족하는 사람인데 그 자족함은 체념도 아니고 상대적인 만족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 누리게 되는 절대적인 만족이고 감사, 이것이 자족이고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사람들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아서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다른 직장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끝없는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고 충분히 있었는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탐욕으로 선악과를 먹다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일로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이것저것 부족하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남편도 속썩이고 아내도 속썩이고 자식도 속썩이고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 결정적인 이유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모든 것 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다고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자족하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이 사랑을 어느새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감사에 대하여 말하기를 감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함이 감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궁핍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거기에 감사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주관적인 겁니다. 행복은 결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행복하다 느끼고 누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한 삶은 자족하는 마음에 있고 그 자족하는 마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할 때 바로 거기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 절대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고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다. 찬양이 맞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족함이 만족함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자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오직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절대적인 만족, 감사, 자족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 흔들리고 요동치는 일들 많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잃어버렸다고 너무 낙심하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얻었다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너무 교만하게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의 현장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